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시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일산 충신교회에 사역을 하러 올 때 꼭 끼는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제가 부임하는 사진을 보고 저의 모교회에 있는 저희 누나가, 친한 누나가 세일이 손목에 시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사역할 때 시계를 꼭 차고 다니라면서 저에게 선물로 준 이 시계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차고 다니는데 이 시계는 참 신기한 게 제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제가 차는 순간 지금 있는 시간으로 이 시계가 이렇게 딱 굴러가면서 딱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전자시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 원리가 너무 궁금해서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정말 좋은 시계들을 보면 야, 이게 왜 명품인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이게 세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계는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한 번씩 다 시계를 보죠. 그런데 그 시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손목 시계가 되었든 전자시계가 되었든 벽시계이든 알람시계이든 이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시계라고 한다면 다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는 저마다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시간의 기준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 보고 있는 시간과 서양 사람이 보고 있는 시간이 다르고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여기는 시간이 다르니까 약속 잡기가 참 어렵고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추구하는 시간이 다르기에 자기가 보는 시간이 옳다고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혼란이 있었고 때로는 다툼과 큰 사고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통일된 시간을 사용하자라고 시간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을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정한 시간은 모든 사람의 표준이 되는 시간이라 해서 표준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은 이 표준시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이 표준시를 확보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계에 수많은 보석이 박혀 있어 아주 화려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기준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고장난 시계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화려하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억짜리 금칠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표준시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계, 그 시계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시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장나서 멈추어진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맞추어지고 있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기준을 잃어버린 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그저 각자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며,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 여기며 우리가 만나가면 그곳으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익숙한 것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나면 이상하게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강조하고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기준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의 법입니다. 무엇을 옳다 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의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주된 의로 삼을 것인가, 그 의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을 가지고 나라는 통치되고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법률들이 등장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법들을 다 이해하고 그 판례를 외우며 집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들이 도로교통법이 되었든지 상거래법이 되었든지 군법이 되었든지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민주라고 하는 이 가치를 주된 의로 삼겠다, 이것과 관련 없는 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정책과 사상들이 그 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 없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된 의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어떤 행동보다, 그리고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우리는 무엇을 의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고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있고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난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내 몸으로 지켜 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주된 관심이 아닌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 함은 영접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신앙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높아지려거나 스스로 고상해지려거나 자기 위치를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의 자리에 두듯이 자기 자신을 꾸며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저갱이라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천사처럼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저 허무한 죽은 자의 세계에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에 내 마음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 우리 모두의 첫 자리,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모든 첫 자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인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첫 자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고 그곳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보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이 못 박혀 보면 내 손가락 하나조차도 내가 움직이고 그것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써보면 어떠한 생각조차도 다 통제당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다 불의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감춰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근데 사람의 표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기준이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 자리로 가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살고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가장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늘까지 높아질 필요도 없고 무저갱의 자리로 스스로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존재를 보고 야,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것인데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 가운데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생각들이 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라 이렇게 여기지만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행함에 관한 생각들이 늘 혼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늘 하지만 살아갈 때는 늘 행함을 요구하고 그곳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자 주장하는 것들이 늘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의가 없음을 분명하게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이 의의 기준을 늘 확보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함의 관계가 아닌 생명과 본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자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관계로 만나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늘 행함과 실천함으로 종이 주인을 만족시켜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속에 심겨진 생명,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아버지를 표현하게끔 자라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유한데 오히려 아버지를 더욱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는 20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와 이게 떨어져 지냈습니다. 결국 결혼할 때가 되어 지금의 아내를 데리고 저희 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찾아뵈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의 저희 아내 얼굴을 보더니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웃으시더니 저의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진첩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와 연애했을 때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학생 때 저희 어머니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는데 지금 저희 아내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관계는 같은 것에 끌리고 같은 것에 관심이 가고 같은 것에 반응하고 같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모습들을 자녀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곳에 있지만 행함으로 묶여 있는 관계와 생명으로 묶여 있는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똑같은 집에 있는데 어떤 관계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집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늘 땀을 흘리고 힘을 쓰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혹시 며느리와 남편의 관계 한번 보셨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며느리는 집에 있으면 아침이 되면 바로 눈이 떠져요.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눈치를 보면서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나 살펴야 하고 시어머니를 맞춰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죠. 우리 며느리 내 딸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딸이면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계약 관계예요. 그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다 말은 하지만 사실 생명이 공유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맞춰내 볼까라고 하는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한번 보시면 하루 종일 자고 있어요. 집에서 가장 편하게 누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고 있는데도 해함이 없어요. 신뢰하고 있는 법이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춰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집으로 가면 이제 입장이 바뀌어요. 장모님 집에 제가 가면 하루 종일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이라도 한번 갈아드려야 되고 망치를 들고 고장난 것을 고치기 바쁩니다. 반면 아내는 계속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장모님도 제 눈치를 보고 저도 장모님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늘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은 늘 우리 사위 편하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제일 불편합니다. 똑같은 집인데 전혀 다른 의로 만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며느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이것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이 존폐가 달려있는 신앙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인생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부끄러웠어요. 이것만큼 부끄럽고 괴로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신다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다,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자리다, 영광스럽고 기쁨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신앙의 분명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으로부터 난 의와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구분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율법으로부터 오는 행함의 법이 아닌 한 존재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에 이르는 그 마음의 법을 늘 선택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소망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한 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